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남녀신도 회장단에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남녀신도 회장단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우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요, 엄마 젖을 떼면서부터 그리고 자라면서부터 무엇인가 부모님과 사람들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보면 뭘 배웠을까, 뭘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엄마, 아빠 이 부르는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배우고 또 그 다른 것들을 배우게 되죠. 말하는 것도 배우고 의사 표현도 배우고 또 가나다라 이렇게 한글을 배우기도 합니다. 또 요즘은 선행학습이 빨라서요. 영어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더 빠르게 배우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무엇인가를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맞추고 그것을 배워가면 너무나도 기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시험 문제를 풀거나 이 문제집을 풀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거나 풀지 못하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문제를 반드시 풀어가야 하는데 뭔가를 써가야 하는데 알지 못할 때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풀어갔는데 이 문제를 나중에 정답을 맞추다 보면 해가 떠야 하는데 동그라미가 떠야 하는데 계속 비가 올 때도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다 해만 떴나요? 아니면 비가 내리기도 하셨나요? 그런데 이럴 때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좀 뭔가 든든한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요, 꼭 중고등학교 때 문제집을 풀다 보면 뒤에 이 문제 해설풀이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학원에 다닐 때나 학교에서나 부모님께서 이 해답지를 해설집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그 뒤에 문제집에 꼭 붙어 있어서 혹 내가 문제를 풀다가 여기에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모르게 되면 몰래 그 해설집을 봤던 기억이 조금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 해설집 문제 뒤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 조금 이렇게 컨닝을 하면 내가 여기서 틀렸구나,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기도 배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집의 시험지에 이 모범 해설집처럼 답안처럼 우리에게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에 또 잘 모르겠는 이 삶에 또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는 삶에 이 시험지 문제와 같은 이 해설집과 모범 답안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렵고 힘들게 살지 않고 조금 더 쉽게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과연 우리 삶의 모범 답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그 모범 답안은 무엇이고 누구이고 그 모범 답안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모범 답안을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써 내려가는 것이 최고의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에게는 진정한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그 모범 답안, 그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이 삶의 모범 답안이 각자 자신이 인생에 적어 내려가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모범 답안의 정답은 모두가 각자 다를 것입니다. 또 때로는 각자 이 해설을 해나가고 모범 답안을 써 내려가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거나 또는 정말 정답을 찾지 못해서 헤매이고 힘든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저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정말 우리 삶의 모범 답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감을 통해서 정말 정답을 맞추게 되고 정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 바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그 삶대로 모범 답안지를 써 내려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와 안드레, 자신의 삶에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어부로서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후에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이 삶의 문제의 답안을 이제 모범 답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적어 나가고 또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삭개오가 나옵니다. 모두 잘 아시듯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지요.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자신의 뜻대로 이 삶의 답안을, 인생의 답안을 적어 내려갈 때에는요, 직분과 이러한 것으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신분이었고 또 그에게는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가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삶의 방향과 답안이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 축복을 받고 그의 인생 자체가 너무나도 확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삭개오의 인생 모범 답안은요, 더 이상 자신이 써내려가던 그리고 풀이해 나가던 답안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과 풀어나가는 모범 답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삭개오의 인생만이 그러했던 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처럼 보였던 이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부터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또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어떻게 보면요, 이 시대의 모범 답안이라고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던 이 사도 바울이 진정한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모범 답안, 예수 그리스도라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범 답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본받으며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만 할까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은, 그것을 따라가야 할 것은 참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본받고 또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 정답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삶의 모범 답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삶의 모범 답안이며 살아가야 할 방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겟세마네 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선시하셨으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우리를 위해, 우리 뜻을 위해 모든 영광과 권위를 다 버리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최고의 순종의 모습을 어디에서 보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최고의 순종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것에는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친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모범 답안이 되어주신, 몸소 친히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의 모범 답안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겸손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겸손의 모습으로 오시어서 친히 저희에게 겸손의 모범을 또한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왕궁에서 태어나셨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허름한 이 마구간에서,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시며, 또한 멋있는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과 또 사랑,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살 수, 또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셨으며 겸손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의 삶의 진정한 모범 답안이시며 정답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 정말 골수에 사무치고 뼈에 각인하기까지 철저히 겸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겸손함으로 높여진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는 것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높아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역설적이게도 가장 낮아질 때 나중에 가장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몸소 겸손의 모습을 보셨기에 나중에 최고의 높임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겸손하여 높아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요, 저도 이런 욕심과 생각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중받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교만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럴 때 비로소 정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오히려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높음은 낮춤, 겸손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신을 극도로 낮출 때에, 겸손의 모습을 보일 때에 비로소 높아집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 아시지요?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이 테레사 수녀가 높아졌나요? 아니죠. 오히려 자신의 삶을 낮추었기에, 섬기는 삶을 살았기에 저희가 모두 알고 있고 또 오늘 또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친히 낮아짐, 겸손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겸손의 삶,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모범답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사랑은요, 대상이 같아야 하는데 우리가 누굴 사랑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또 베풀면서 또 배워가면서 실천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 삶에서 흘러보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특별히 어떤 사랑이었어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을 또 흘러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용서하는 사랑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끝까지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용서하는 사랑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푸는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늘 베푸는 사랑이, 나누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모범담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또 흘러보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예수님 삶 자체가요, 저는 사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말씀들과 주제들도 삶도 하나님을 향한, 또 귀한 영혼들을,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맨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삶이라는 시험지와 문제 앞에 모범 답안은 없거나, 또 혹은 자신이 써내려가는, 또 풀어가는 것이 모범 답안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진정한 모범 답안과 정답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정답과 모범 답안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모범 답안이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결코 오류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모범 답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갑시다. 인생의 진정한 모범 답안,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 살아가서 인생의 정답을 잘 써나가서 신앙의, 믿음의 우등생이 되시는 모든 교우분들이 되시길 축복하며 축원합니다.